고생 나중에 설교 끝나면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 예. 기억하셨다가. 예.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라서 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혹시 아시는 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모르시고 제 눈을 잘 안 마주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란, 여기서 메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쁜, 즐거운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그리고 미사의 합성으로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기 예수 오심을 즐겁게 경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메리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즐겁게 경배하자, 찬양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거꾸로 가고 있냐? 거꾸로 가는 이 세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계속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처럼, 미국이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남포동, 서면 이런 곳을 가면 막 테이프로 그 음악을 막 테이프 있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거기에 캐롤이며 요즘 신곡, 빌보드가 아니고 길보드 차트라고 그랬어요. 길보드 차트. 그래서 시네마, 대전에는 뭐 은행동이겠죠. 뭐 은행동, 뭐 아니면 궁동만 가도 진짜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말 연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났었죠.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 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성탄틀이나 십자가는 또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제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인들이 성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해요. 뭐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해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셔?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인들이 인사하지 않습니다. 메리 홀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 홀리데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나 봤더니 제가 안 해놨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휴일, 휴가, 명절, 공휴일 등 일하지 않고 쉬는 날, 그냥 즐기는 날, 이게 홀리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그냥 축제로 즐기자는 겁니다. 야, 기왕 쉬는 거 팍 즐기자.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제 거꾸로 가는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나쁜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점점 자유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 축하도 못하게 하는 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드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자. 즐겁게 경배하자. 즐겁게 찬양하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이 도왔으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6절. 우리 다시 한번 16절만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저희 할아버지 비석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어릴 때 지나고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저의 묘비는, 요즘은 묘비를 세우지 잘 않지만 뭐 자연장, 화목장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납골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글씨도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얼마 전에 그 최영자 권사님 아드님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성경 구절을 어떤 걸 넣으면 좋겠냐? 그럼 이 구절을 넣어라. 이 구절을.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전체 성경에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이 3장 16절에서 바로 이것이요. 성경의 요약이고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성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깊은 성탄절이 기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장 16절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성탄은요. 성탄의 의미 그 첫 번째로 성탄은 뭐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하사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사 죄인은 안 사랑하고 의인만 사랑한다 그러면 죄인들은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를 맨 먼저 찾아가 경배했던 가난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그렇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갔던 외국인 박사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았던 안나 선지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를 위해서 오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춥디 추운 그 더럽고 더러운 마국간에 말구유에 오셨. 말구유가 뭐예요?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예? 거기에 오셨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탄의 의미 가운데 성탄절은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와 맞바꾸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요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요즘
요즘 제가 셋째를 보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손녀를 봐야 될 나이가 돼서 그런지 아이고 애들만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애기들만 보면 막 울고 막 앙탈 부리고 막 그런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보자기에 쌓인 핏덩어리 같은 아들이 막 울다가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떤 두 남자가 다가와서는 아들 낳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저희가 가져가기로 오래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 저희들은 차의과대학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차의과대학은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찾아왔더래요. 이 아이를 연구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일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연구용이라니 누가 그런 약속을 했냐고 했더니 누구라뇨? 당신 아버지께서 손자가 태어나면 의학 발전을 위해서 손자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보라고. 여기 증서까지 있지 않냐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아들을 내어 주시겠어요? 사생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겠어요? 네? 자지러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쓰신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이 뭐가 잘못됐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인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니에요? 네. 믿는 자마다. 대전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하고 선포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리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둘째 날, 우리 권사님의 절친분들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올라갈 때는 너무 깜깜한 밤이어서 거기에 누군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내려오는 길에 저하고 그래도 한 번씩은 뵌 적은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분들한테 지난 대전병원에서 있었던 사역들 가운데 참 그 서울을 오가면서 깨닫게 된 것을 그분들에게 간증하고 나눈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레교회가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거기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다시 말하면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나누는 자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 올라가기 전에 재민이하고 밤에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하는데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재민이가 만두를 구워 먹는데, 그래서 아빠도 한 점 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서 자기가 가면 권사님,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실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재민아, 즐겁고 힘들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실 때 우리가 그냥 그 자리를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그분들은 큰 위로를 받을 거야. 제가 올라오는 길에 그분들한테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신명기 1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환우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 지적 장애우들, 우리 온달의 집 그 모든 장애우들을 또 위로하고,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자 이 연세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멀리서 또 차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일회교회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꾸는 자가 아닌 나누는 자로, 무엇으로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꾸는 자가 아닌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까지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만 새벽에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들이 하나같이 이게 건물이 여기가 교회가 있나 이렇게 막 살펴보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데 교회가 있나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막 준비해서 나가서 이제 오고 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러한 사역들 막 전하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이 너무 든든해 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식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식구니까. 그렇게 오가면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큰 은혜 받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거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잘못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러자 그 형이 대통령을 어렵게 만나가지고 사정해서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된 거니까 사면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을 만나자 막 악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내가 살아서 다시 나가면 날 고발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악담을 하겠는 거예요. 이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은요,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사면장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전해주지 않고 그대로 동생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여 예수를 믿지 않거나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뱀에 물릴 때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뱀에 물렸는데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잘못된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릴 때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어도 믿는 자는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날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다시 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시 살았더라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것처럼 처음에 위로 예배, 임종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일회교회는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나신 것을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축복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데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라도 성탄절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복된 시간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소망의 기도가 이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때를 따라 내리고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다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15장, 새로운 찬송가 15장,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